이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그 신서유기 예능 신서유기 아시죠? 불 좀 다 켜주시겠습니까? 어,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서 지금 봐도 재밌어요. 고깔 게임이라고 해서 고깔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걸로 이제 축구를 하고 각종 게임을 진행하는데 궁금했어요. 진짜 얼마나 안 보일까? 제가 파리바게뜨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샀어요. 사서 집에 와서 써봤습니다. 진짜 안 보여요. 딱 여러분 보잖아요. 딱 지금 저 카메라 이만큼 보이거든요. 지금 딱 그걸로 다 보여요. 이렇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시야가 아주 극도로 제한돼 가지고 보이는 건 요만한 세상이에요. 요만한 세상. 그거 하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색깔만 겨우 구분할까 말까 한 그런 크기인데, 그렇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요만하지만 진짜 그 원래 펼쳐져 있는 세상은 이만하잖아요. 사람의 시야만큼. 그리고 그 저 교회 밖에도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걸 요만하게 보려니까 요만한 걸로 정말 안 보여가지고 한 발짝 떼기가 힘들어요. 아, 뭐가 있을까? 가다가 이렇게 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겁나요. 이 게임을 보다가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못 들어보셨어요? 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밤길에 갈 때 손에 등불을 들고 가는데 그 등불만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별도 봐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둘 다 멀리 그리고 넓게 그렇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뭔가 하나를 딱 생각을 하고 거기에 꽂히면 거기서 나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걸 생각을 못 해요. 더 넓게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아이코 하고 아차 하고 한 번쯤 넘어지거나 한 다음에 한 번씩 보게 돼요. 고가에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평소의 시각은 겨우 이만큼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쓰고 있는 고가를 딱 벗어버리고 세상을 보고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간접적이거나 하는 모든 경험들이 쌓이면 내 견문이 넓어지고 내 생각도 넓어지고 내 지혜도 넓어지고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하다 보니까 이 말에 좀 딴지가 걸렸어요. 다분히 편파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나 그릇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MBT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질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각자에게 적합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있는 거겠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연설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서 연구하고 막 그런 직업이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쾌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회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기질에 따라서. 물론 이 다 나눠져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요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인데 유독 강한 기질이나 바탕이 있어요. 좀 얌전한 사람이 있고 아니 좀 쾌활한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근데 둘 다 항상 쾌활하거나 항상 얌전하지만은 않아요. 얌전한 사람도 막 놀러 가서 막 자기 마음에 들면 막 진짜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놀 때도 있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막 쾌활한 사람도 되게 우울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 기질과 바탕에 어울릴 만한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큰 사람이 되라. 무조건 큰 사람이 되라. 그게 우월하다. 그게 우월하다. 그런 사람으로 인식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두가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큰 사람이 옳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인 실패자가 되고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존재 이유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래에서 평생 받쳐주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 요즘 막 이렇게 우울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평생 해도 그 받쳐주는 역할 이상은 안 될 거야. 열등해 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되게 사회적인 우울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이건 좀 어울리지가 않죠. 타고난 성격대로, 기질대로 누구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가까이 딱 보면서 그거 하나 딱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세세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끔 그런 사기캐가 있긴 한데 그 사람도 보니까 빈 면이 있어요.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숲을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나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숲 전체를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나무를 신경 쓰다 보면 저 나무를 신경을 못 쓰니까, 반대로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기 힘들어요. 등불과 밤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자 보세요, 들고 가면 앞에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어두운데 후레쉬 딱 켜고 가면은 밤길에 돌불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안 보이면 걸려서 넘어지니까, 뭐 아니면 나뭇가지가 내 얼굴을 팍 때리거나 내 콧구멍 팍 쑤셔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다치지 않을까, 그걸 볼 수 있어요.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하늘을 보는 여유는 부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불 없이 밤 하늘 다 보면서 간다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내 발 앞에가. 어떻게 될까요? 돌불이 안 보이니까, 턱이 안 보이니까 막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 얼굴 때리고 눈 찔리고 막 콧구멍 찔리고 난리 나겠죠. 넘어지기 쉽고 다치기 쉬워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라,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라 라고 하면서 좁게 보는 사람, 눈앞에 보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서로 알려주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쁜지 아니면은 좋은지, 이것을 말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무를 보는 사람과 숲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보는 걸 알려주게끔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자꾸 알려주게끔. 왜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는 사람과 등불을 보면서 길을 찾는 사람이 서로 알려주고 막 이렇게, 야 밤하늘의 별도 이렇게 생겼어라고 알려주지 않을까요? 야 그거 조심해, 그 발 앞에 돌이 있어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현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네 거만 해라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고가를 씌우고 있어요. 고가를. 그 고가는 전문적 혹은 요즘은 법, 이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초등학교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교사는 23살의 저 어린 나이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보면서 다들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가 차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 분노했던 것 같아요. 모름지기 학교라고 하면 여러 교육적인 철학과 뭐 가치들이 있겠지만 학생인 그 아이들이 교사인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곳이잖아요. 배우는 곳인데, 그리고 배운다는 건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뭐 가나다라 와서 2 곱하기 2는 2 뭐 이렇게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은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규정을 뭐 익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학교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 학교라는 곳에서 작은 사회를 이뤄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를 서로 맞대서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익히기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싸우죠.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 싸움과 갈등을 와해시키고 현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적인 면과 기준들을 알려주는, 그 규칙을 알려주는 그런 분이 교사, 선생님이고 학교겠죠. 그런 학교에서 폭력이 있고 자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그려져 가야 될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죄송해요. 교사 세계에 문제를 던질 수도 있고요. 부모에게 문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예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지금은 던지고 있죠.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될까? 그렇게 문제를 던지기만 해도 간단하지는 않아요. 뚜렷한 해법도 없기 때문에. 뉴스나 토론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뭐 처벌이나 규정을 강화하자, 뭐 법을 뭐 또 개정하자,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체벌을 뭐 허용하자, 뭐 그러는 뭐 악성 민원을 잘라내자,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좋습니다. 다 옳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그렇게 규정을 더 날카롭게 만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날카로워지지 않을까요? 골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갈등도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을 봤습니다. 옛말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은 아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떠듭니다. 아무리 어렵다, 죽겠다라고 해도 곳곳에서 선행으로 보여주는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아, 그런 면도 있었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전자고,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현대 철학에 의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은 후자입니다.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나은 사람이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비판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행동하면서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일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일까요? 왜 이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앉아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막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막 목소리 높여서 뭐라 쫙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야, 다 됐고 이게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신 건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행동들, 그것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은 당연히 예수님 하셨던 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필수적인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근데 보통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하죠.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좀 빌고 싶은 거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도 합니다. 기도.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걸 보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때도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보면 기도는 소원을 이뤄 주십사,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을 하죠. 대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막 간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게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대화와 그 방법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매일매일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왜 필요한 걸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의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보시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의 수고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냥 뭔가 생각하는 거, 뭔가 같이 의논했던 거, 그게 다 준비를 이렇게 거쳐서 다 이렇게 서서 이루어간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닌, 그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뜻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펼쳐져 있는 그 하늘나라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먼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의 수고 없어서. 보면은 뭔가 내 욕심이나 어떤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은 건 아니죠.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좀 무섭죠, 말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약 없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면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만큼 그 소원하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간절히 원하고 말한다면 나는 누군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 이루어 주거나 도와줬는지, 회개를 바란다면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만큼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믿는 만큼 움직이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겠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참 신앙이라는 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하게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버티고 견뎌야 되니까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해주래요. 아이고 답답하죠. 근데 그게 기도래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막 간절히 뭔가 기도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우리 유난히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기도하는 건 나일 텐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기도라고 하면 보통 내가 기도하는 거고 나의 소원이나 나의 간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공동체 중심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 의미가 참 깊더라고요. 여기서 사용한 우리라는 단어는 원어로 해민이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근데 이 말은 해민이라는 말은 에고에서 나왔습니다. 에고. 자아가 있는 그 에고. 이게 복수형이에요. 에고의 복수형. 복수형인데 그 에고는 왜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할 때 그때 그 에고거든요. 자의식을 가진 납니다. 그러면 나는 나라는 자아가 가득한 상태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무수히 있는 그 표현을 우리라고 쓴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나 아니면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안 맞잖아요. 내 자아가 내가 가득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건데 그럼 뭐 연합도 안 되고 단합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뭘까 해서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산스크리트어까지 갔습니다. 사실 에고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산스크리트어 아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온 말이래요. 거기에서 의미를 가져온 말이래요.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나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 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라는 단어. 이거는 흔히 가짜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보시면은 눈 있죠, 귀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안경 쓰고 있죠, 머리카락 있죠, 그리고 손 있죠, 발 있죠, 또 다리 있죠, 움직일 수 있죠, 속에는 내장이 있겠죠, 뭐 아까 점심 먹은 게 내려가고 있겠죠, 예, 뭐 소화되고 있겠죠, 뭐 뇌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피가 막 돌고 있겠죠, 공기를 말할 때마다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면서 하고 있겠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있겠죠. 이런 마음과 지성과 생각과 자아와 같은 나의 어떤 독립적이고 내부적인 그런 기능들로 구성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복합체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다. 자, 완전 독립된 존재예요. 그냥 내 자아가 가득한 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말씀드린 이 아함은 좀 달라요. 모든 것을 초월해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 있고 유일해요. 나눠질 수 없고요. 모든 것에 두루두루 다 편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빛나는 그 자신이 됩니다. 참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나예요. 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나. 쉽게 말해서 아함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은 그냥 인터넷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하나만 딱 요것만 쓸 수 있는 딱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면서 그 뜻에 전혀 나의 생각이나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나 판단을 더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로서, 나로서 기도하는 길을, 그런 우리로서 기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지 않아야겠어요. 정말 어렵겠습니다만 다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삶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진짜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골방은 나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거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겪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때 그곳, 거기가 바로 골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과 방법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로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거스르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 뜻에 몸을 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가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 결혼하시고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애가 가끔씩 막 이렇게 막 여기까지 차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웃어 넘기고, 애니까 그렇지, 넘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막 쟤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결혼했죠. 제 아내랑 그저께도 이제 약간 싸운 건 아니고 약간 투닥거렸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10년째 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서로. 그게 사람이에요. 2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달라질까요? 저희 부모님 보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한 지 40, 한 4년 5년 되셨는데 지금도 보면 당신들 하고 싶으신 얘기만 하십니다. 점점 더 짙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데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함께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길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그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